먼저 인도연합 대성회를 만세전의 괴가사 시종 1관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인도연합 대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금식으로 정성된 선교 예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탁 트인 평탄한 길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따라 콧노래도 부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갈수록 길은 험해지지요.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을 징검다리를 딛고 아슬아슬하게 건너기도 하며 잡목과 수풀들로 우거져서 가로막힌 듯한 길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길은 험할 뿐만 아니라 가파라서 숨이 턱턱 막히며 목도 마르지요. 또한 힘이 달려서 다리는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안간힘을 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겨우 내딛는데 앞서가던 누군가가 고찌가 보인다. 바로 저기예요. 저기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면 어떤가요? 새 힘이 막 솟아나지요. 눈앞에 보이는 고찌를 향해 더욱 빠른 걸음으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지를 정복할 때에는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요. 바로 이번 인도 대성회는 등산할 때 고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온 후 인간 경작이 시작되어 2000년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2000년이 흘렀을 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년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우리 주 예수님의 때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인도 대성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회였지요. 그래서 인도 선교 보고 첫 시간인 오늘은 인도 성회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후에 자세한 선교 보고와 은혜로운 간증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세전의 괴가사 하나하나 완벽하게 짝을 맞춰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우상의 나라 인도에 크신 권능을 나타내 보이사 홀로 참신이심과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인도 성회에서는 우상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는 거기 이제 대부분 힌두교인들인데 힌두교인들은 모든 것을 신으로 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도 신으로 이게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란 단어를 써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우상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호흡 있는 사람들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내용을 인도 성회에 가기 전에 이미 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약속 분명히 지켰지요. 본문 9절 전반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후반절에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번 인도 대성회에 담긴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 대성회를 만세전에 계획하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인도 대성회는 인간 경작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인간 경작이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에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 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정령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기회를 주사 그들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백성이니 이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졌으며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단단한 신앙의 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면 아, 예수님이 정녕 구세주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도 대성회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도 대성회는 이스라엘의 주변인 중동을 공략하는 성회였습니다. 또 중동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로 단합되어 다른 어떤 종교도 허용치 않지요. 그런데 이번 인도 대성회의 놀라운 권능의 소식들이 중동 지역에 전해짐으로 인해 그들을 막고 있는 두터운 담에 구멍을 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유럽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도 성회를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왔고요. 소련에서도 가장 큰 소련의 이제 목사님이 총회장 최고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참석했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참석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인가요?에서도 참석했고, 또 두바이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했고, 이 네 나라는 또 호주에서도 참석했고, 호주에서 TV 사장 등이 참석했고, 이 5나라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즉석 저에게 또 자기 나라에 성의해달라고 요청들을 다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참석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참석하고 제가 기억 다 안 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참석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고 또 TV 현장 생방송으로 인도 전역 그 외에 이제 곳곳에 아시아와 대부분 아시아 지역 또 유럽에서 곳곳에 생중계로 또 이렇게 중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시청하신 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번 인도 대성회는
많은 해외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4분이 참석했지요. 이 4분은 두바이 교회 협의회 회장 및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우리가 두바이에서 성회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그 4분 중에 2분이 인도 대성회가 열린 타밀나두주 출신이었고요. 이러한 분들이 인도 대성회에 참석하여 그 모든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본 것이며 그분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런 권능을 본 일이 없다, 들은 일도 없다라고 놀라죠. 것이며 또한 내년 초에 두바이에서의 성회를 열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인도 대성회가 두바이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년 4월에 두바이 성회를 수락하게 되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 첸나이로 보내신 이유도 인도가 전 세계 주의 종들과 가장 참 밀접하게 이렇게 교류하는 곳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마의 순교지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바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중동 지역에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그 두바이 중동 사람은 한 20%밖에 살지 않고 해외 외국 사람들이 80%를 차지한답니다. 해외 각 나라에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집회를 하면은 이제 또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의 이 소식이 인도를 통해서 또 이제 전에 우간다부터 해서 딱 통해서 계속 중동에 들어갔고 인도를 통해서 이제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고 이제 두바이를 통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처럼 두바이는 중동의 요충지로서 두바이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소식은 충격적으로 전 중동 지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의 대성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놀라운 권능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은 속속 들이잡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뉴스거리도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이스라엘에도 들어가서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 앞에는 무릎 꿇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도에서도 아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 힌두교에서 비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제가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파키스탄이 기타 소식도 들었겠고. 그래가지고 우리 창립 예배 되는 6일 전날 5일날 법령을 만들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못하도록. 그것도 주지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법령을 만들 때도 혼자 못하는 거지. 여러 경로를 거치고 치는 거 아닌데 그런 것도 없이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급하니까 법 만들어야 된다고 해버렸다. 그러니까 언론이 또 한참 떠들썩하죠. 전 세계 그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강사, 내가 이제 설교하는 여기는 뭐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구속시키겠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살벌한 거예요. 뭐 저에게 귀띔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씀 마시고 인사 말할 때 공항에 가면 도착 성명하지 인사 말하는데 하지 마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이 말만. 그러니 벌써 눈치가 보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도착해서부터 또 여러 가지 압력과 막 위협이 들어오죠. 다음날 계속 와요. 근데 제가 굴할 사람입니까? 제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온 줄 아느냐? 참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성경이 참임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그들이 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내가 왔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증거 못하느냐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고. 황제가 신으로 섬기는 그곳에, 그 땅에,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들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가 잘못 알고 믿는 신이다. 그들은 참신이 아니다. 그들은 헛된 신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신이다라고 생명을 내고 전파했잖아요.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선교 다니는 거지. 뭐가 두려워서 타협하고 이 말을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저 말을 하지 말라면 안 하냐 이 말. 그래서 그런 하지 말라고 한 말은 더 강조해서 해버렸어요. 시간 힘차게 막 강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참신 하나님 할 때는 더 톤을 높여서 강하게 해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한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증거하자.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라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 것이다라고. 예수를 영접치 않고는 제사함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시간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최 측이 얼마나 얼어있겠습니까? 비상이 걸려있고 하지 말라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섭리와 뜻 가운데 이제 성경 보고 계속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며 본 재단에 주신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도 온전히 이루게 되지요. 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던 인도 대성회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해외 대성회 중 딱 7번째 성회였습니다. 이 모든 시험이 이제 끝나고 2000년부터 시작돼서 7번째 성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완전수 7. 지난 6번의 성회는 이번 인도 대성회를 위한 준비 성회였다고도 할 수 있지요. 비유를 들면 지난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이 6번의 성회는 마치 구슬을 하나하나 실로 꿰는 것과 같은 성회였습니다. 그런데 7번째인 이 인도 대성회는 그 구슬이 깨어진 실의 양끝을 연결하여 하나의 번듯한 목걸이로 완성시키는 것과 같은 성회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최다 인원이 모인 성회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서 역사된 권능이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요. 그런데 또한 이 복된 성회가 본교의 창립 20주년이 되는 바로 10월 10일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날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성회를 왜 꼭 인도에서 갖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도마가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성회가 열렸던 인도 타밀나두주의 첸나이였던 것입니다. 사도 도마는 주 52년에 인도에 와서 2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요. 또한 교회도 7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첸나이를 다스리던 인도의 왕은 멀리서 온 도마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왕의 궁전 건설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를 시기하던 신하들의 악한 개교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현재 사도 도마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성 도마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아담하게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 거 봤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성회를 다 마친 후 10월 14일 월요일에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교회 관리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기도를 요청해서 더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교회와 유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사도 도마의 신앙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지요. 성경에서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자,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지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후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없는 분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분이 되세요. 온두라스라는 그 많은 성인을 매거진 통해서 또 늘 비춰주고 설명하는데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이 아직도 있으니, 그건 도저히 못 믿겠으면 짜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어떻게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 걷고 거짓말같이 일어나 걷고 안 믿어진다고. 이제 그런 분 없기 바래요. 지금 인도 성에 다녀와서 또 보고하잖아요. 지금 저 TV에 나온 저 많은 인파가 안 믿어집니까? 저기 저절로 저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사상 최다 인파입니다. 한결같이 누구나 해외에서 오신 분이나 그곳에 있는 분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 거기에서도 아주 집회들이 수없이 열리죠. 최대 인파가 모였던 것이, 우리 모인 인파의 4분의 1이 모인 것이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머리급들, 최종님들이 말을 해요. 제대로 세계 이제 이름 있는 종들 몇 하죠. 근데 그분들이 집회에서 제일 많이 모인 분의 인파가 우리 성에 4분의 1밖에 안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모인 인파입니까? 그래서 얼마가 모였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TV 통해서 보시는 저 인파는 극히 일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단이 있죠. 저 단 높이도 3층 높이에요. 제가 있는 단 높이가 3층 높이. 그런데도 끝이 안 보여요. 그 단 뒤에도 엄청 사람이 많고요. 단 뒤에도 엄청 가지고 단 뒤에서 옆으로 오른쪽 좌에서 쭉 전체 사람이 꽉 들어찼어. 해변까지. 이게 비디오에 다 나올 리가 없어요. 다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다 저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게 제1블록이에요. 제1블록 있고 제2블록 있고 제3블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1블록에 저렇게 가득 차고 제2블록에 가득 차고 또 제3블록까지.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 인파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늘 사랑채에서도 여러분 만나고 여기서도 또 단에서도 말했겠습니다만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했죠. 인터넷을 보시라고. 인파가 하도 많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예비한 성회인데 얼마나 많이 모일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을 건 당연한 거고요. 많이 보이면.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 구경만 해도 아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인파를 여러분 보시게 된다고 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인파를 추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신문사 이제 대표 되신 분이 발행인 되신 분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말이 이건 200만 원 된다. 200만 원 된다. 미국에서 오신 언론 되신 분도 그분이 말하길 토요일 날 집회를 보고 이건 100만 명이 모였다. 그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큰 집회 다 보신 분들이에요. 이건 100만 명 토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보다도 배 이상이 모였거든요. 이제 그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성경보게 올 텐데 비로 인해서 모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배 이상이 모였어. 그러니까 200만 원 넘게 좋게 모였다라고 언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폭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공간 하나가 없이. 하도 사람이 많아서 폭에 앉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화를 안 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찬양팀이랑은 아래 의자에 앉았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밀려와가지고 아랫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원 한다면은 뭐 300만 원 훨씬 넘겠는데 추정할 수가 없어요. 9곳에서 스크린으로 집회한 이것도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전체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2군데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아주 많이 모였대요. 그러니 거기까지 한다면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빼고 현장만 해도
연인은 3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일날 모인 인파를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 할까? 200만을 잡아야 할까? 150만을 잡아야 할까? 200만 이상을 잡아야 할까? 저도 그래서 단알을 못 내리고 있어요. 와 보신 분들을 많이 실감해요.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이 모인 것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40분이 걸려요. 제가 우리 성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전 저 마당까지 저희 모든 성전 포함해서 저 울타리를 한 바퀴 이렇게 빙 가위로 돈다고 하면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이 성전 말고 저 가해 마당 저 가해 울타리만 해서 가해 한 바퀴 싹 돈다고 하면 몇 분이나 걸리겠냐고. 근데 이건 무려 40분이 걸릴 정도니. 저도 그래서 감이 안 와서요. 전부 끝나고 성회가 끝나고 월요일 날 현장을 차로 답사해 봤어요. 과연 얼마나 넓은가. 제1블럭이 있고 또 제2블럭 있고 제3블럭 있고. 보니까 차로 도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런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데 또 찍자고 했는데 사실은 내리질 못했어요. 왜? 내렸다는 큰일 나겠어요. 거기 그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이 저를 가만 놔두지 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못 내리고 사진도 못 찍고 왔어요. 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는 못 믿겠다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저 많은 인파를 보지 않습니까? 저대로 왜 모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고요. 이러므로 대부분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 체험을 통해 도마도 참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성령을 받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왔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마는 순교를 당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던 일들, 주님께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의 죄가 속량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의 핏값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인도 대성회가 바로 사도 도마가 흘린 핏값을 찾는다는 의미를 지닌 성회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흘린 피, 또 선한 피, 의의 핏값은 찾으시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핏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가 피를 흘렸다고 하면 이는 얼마나 성결의 피예요. 그만큼 성결된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면 이 핏값은 대단히 크다. 우리 주님의 핏값이 전 세계에 죄를 도말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핏값이듯이 이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흘린 피라면 그 가치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 핏값을 이제 찾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열매를 거둠으로 도마의 상급이 엄청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인의 인도에 4개 TV가 생중계를 끝날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도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렇게 집회가 열려도 생중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개의 TV사가 생중계를 끝날까지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인도 전역에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아시아 또 전역에 나가고 TV 생중계 아시아 또는 곳곳에 나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는 물론 전 세계로 나가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섭리하신 뜻이 얼마나 참 오묘하고 이렇게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구체적인 선교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죠. 인도는 인구 약 1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며 면적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로 우리 남한의 약 33배가 됩니다. 또한 성회가 열렸던 타밀나두주 한 주만 해도 우리 남한의 1.3배가 되면, 그러니까 주 한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의 1.3배의 크기라 이 말입니다. 인구 또한 약 6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지요.
종교는 80% 이상이 힌두교이며 불교, 시크교 등의 발상지로서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지만 기독교는 약 2.7%밖에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이지요.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개종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개종해 가고. 그런데 엄청나게 보고만 해도 그래요. 엄청나게 개종해 가고. 어떤 교회는 한 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한 주 지난주. 한 주 200명이 등록했대요. 200. 그리고 각 교회들이 엄청 막 등록들 하나 봐요. 개종하고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각 교회들이 그냥 너무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힌두교는 여기 이제 점이 있잖아요. 찍고 다니잖아요. 그 힌두교인데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서 뛰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즉 개종하겠다는 뜻이죠. 또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130여 명의 선교팀 일행은 10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행 중에는 외부 방송업체들도 있어서 개인 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장비들로 인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화물의 중량보다 무려 1,500kg이나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액수로 따지면은 한 2천만 원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돌아올 때도 또 다 무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무려 한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면 이렇게 만사형통이요. 그냥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축복해 주시고 봅니다. 처음부터 기쁜 소식을 들으며 중간 경유지인 싱가포르를 향하게 되었지요.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비행기 그림자를 둘러싼 2중, 3중, 4중에 원형 무지개가 있었고 비행기 기체를 둘러싼 무지개를 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기체, 저런 거는 이제 그림자를 둘러싼 무지개고 비행기 그 기체를 둘러싼 원형 무지개는 이번에 처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데 항상 기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사를 저 3중, 4중 막 보이죠? 그리고 뭐 무지개 풍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밤낮 없이 무지개 또 휴양지에도 밤낮 없이 무지개 2중, 3중 뭐 무지개. 자, 이러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도 챈나이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경으로 그곳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인사말할 때는 비가 뭐 이슬비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인사말 끝나고 차를 막 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제 길 양쪽에 환영 인파들이 쫙 서 있죠. 그분들이 비를 맞고도 막 차를 따라오면서 계속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비는 인도에는 아주 축복의 비입니다. 어떤 사람 말에 하면 3년 동안 그곳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전혀 오지 않은 건 아닐 게고 뭐 여하튼 감으로 있었다는 얘기겠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그 화원하는 분 늘 물 주고 또 비 맞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원하기 때문에 정확한데 한 1월부터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난립니다. 비가 오지 그 주뿐이 아니라 이웃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전쟁이 벌어져 있는 물전쟁. 제가 도착한 날 다음 날은 그 챈나이시 전체가 파업을 했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가게문 다 닫고 공무원 전부 왜? 주지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 파업한 이유가 물 때문이다. 물 때문에. 그 다른 주위에서 물을 자기들도 부족하니까 물 공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해서 다음 날 파업한 날 쭉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아파트가 집들이 쭉 있는데 빨래 하나가 안 보여요. 빨래 하나가.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빨래가 안 보인지 그건 내가 알 길이 없죠.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그렇게 빨래가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왔어요. 토요일까지 매일 왔어요. 일요일 새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는 신문에 나기를 이제는 물을 해소됐다. 물 가뭄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한 날부터 이렇게 비가 왔으니 눈치 빠른 사람은 참 빠르죠. 그들이 그 나라 백성이 말을 저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은 네인맨, 비를 몰고 온 사람이에요. 비와 함께한 사람, 네인맨이라고 제 별명이. 그것도 뭐 레인갓도 있고 비를 내려주신 또 신이 왔다는 것들. 하여튼 별 소리가 다 들리던데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들이. 빨래를 못하죠. 목욕도 못하죠. 먹을 식수도 없죠. 그 오래 9개월 동안 그 더운 나라에 그렇게 했으니 공해는 공해대로 먼지 곳곳에 먼지로 휘날리고 난리죠. 어떤 분은 제가 월요일 날 출발할 때 그들이 환송 파티 할 때 어떤 분이 부탁하더라고요. 뭐 당회장님, 뭐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저 당회장님 부르는 거. 당회장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워낙 오랫동안 가물려서 앞으로도 10일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참 비까지 몰고 온, 그래서 그 고민 해결해주고 물전쟁으로 이웃주와도 다투고 여러 이제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런데 제가 비를 몰고 와서 이렇게 줬으면은 그걸 벌써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지사는 우리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하고 곳곳에서 회방이 있었습니다. 아주 주의종 세미나 때도 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잠시 불이 나갔죠. 바로 이었고 제가 또 세미나 끝나고 저는 나왔을 때 거기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변압기가 자동 폭발한 거냐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주최 측에서 말한다고요. 그리고 성회 장소에도 TV를 못 나오게 하려고 선을 절단해가지고 양쪽으로 모래사장에다 묻어버리고요. 바로 발견해서 다시 이었고, 그리고 음향시설, 음향 못 듣게 하려고 그것도 발전기, 저기에서 그 코드도 빼버리고 막 한 거 또 얼른 발견해서 또 잊고. 그들을 그렇게 해방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견해서 잊게 하고 해서 지장 없도록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보고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너무 아버지가 출발 한 주 전에 저에게 네가 가서 신비한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 신비한 일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 있었는데 한 건만 해도요. 저를 환영한다고 이제 집회 첫날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비둘기를 날리고 많은 풍선을 날리고요. 비둘기가 날려서 다 공중에서 날아가 버렸죠. 딱 한 마리가 그 수십만 인파가 모인 가운데도 딱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 손에 딱 앉는 거예요. 제가 뭐 손을 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정답게 저에게 꼭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제가 주관하시는구나 알고 안 날아가겠다 싶어서 제가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쓰다듬어도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서 이제야 그만 가라 내가 말하고 이렇게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날아가고 어깨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하니까 지금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하니까. 제가 만질 때는 안 날아가요. 쓰다듬어도 안 날아가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꼭 속삭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못 알아들어. 그럼 죄송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인도 선교보고 첫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성회를 계획하신 섭리와 인도 첸나이에서 이 성회를 열게 하신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크게는 두 가지로 인간 경작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과 사도 도마의 순교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인도 대성의 큰 소산 중에 하나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일꾼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체험함으로써 더 큰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테러의 위협이 있었고 폭탄 테러해버린다 하고 해도 저희는 끔찍하지 않고 했고요. 운동장을 철문을 닫아버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결국 철문이 열려서 집회했고, 그래서 인산에 헤아릴 수 없는 거기도 사람이 몰려든 거 참 상상도 못해서 그런 많은 사람이 몰리라고. 운동장 가득 채우고 틈이 없어서 그래서 운동장 밖도 어마어마한 인파로 그렇게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해방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온갖 해방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도 토요일 날은 인터넷 통역을 보셨겠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았습니다. 또 뭡니까? 돌풍이요. 갑자기 조용하던 돌풍이 갑자기 칩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요. 막 흔들흔들. 제가 있는 단이 튼튼하게 돼 있는데 그 단이 막 흔들고 설교하는데 그 천둥번개 막 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켜주시냐면 그 스크린이 얼마나 큽니까? 왜 스크린이 알지? 이게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면 이 스크린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또 많은 사람 다치죠. 막 철로 다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불게 하시냐면 이쪽에서 불면 배가 배부른 것처럼 그 스크린이 팩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또 반대편 또 불어가지고 원상부 들어가게 그래갖고 철 속에 딱 달라붙게 이렇게 바람, 그렇게 바람 부는 것도 처음이죠. 우리나 알 수 있는 이런 일.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최 측이 놀래가지고 다음 날은 그냥 낮에는 보강해가지고 철 골조를 하나를 더 세웠더라고 뒤편에. 내가 월요일 날 가보니까 철 골조를 2개씩 했는데 하나 더 세워가지고 3개를 겁나가지고 혹시 또 그럴까. 근데 아버지 다 섭리와 뜻이 있어서 비를 이렇게 날리시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요동하지 않았더니 요동하네. 그리고 그 많은 전기창, TV가 끊기죠. 음향도 끊기죠. 그 모든 기계 업체들은 들어가면 버리잖아요. 기기들이 TV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소켓과 막 전기선들이 수없이 얽혀 있는 거죠. 바닥에 땅바닥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합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전기 코드에 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합선되고. 그런데도 사고 하나 없었어요. 사건은 그 돌풍이 불고 그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도 그 많은 전기 하나로 전등 하나도 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손길에 붙들려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다 이렇게 지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연사일에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그 집회가 사고 하나 없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날, 둘째 날은 경찰들이 감시하고 주지사가 명령 다 해놨으니까 감시한 눈초리로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냥 가든 오든 그냥 다 총들 일기만 있던 분들이 3일째 가니까요. 특히 4일째는 3일째 가니까 얼굴이 환해요. 저만 가면 막 흔들어줘요. 경찰 손 흔들어주고 좋아. 그리고 경찰 간부도 와서 다녀와서 기도받고. 거기에 또 은행 최고의 머리, 우리나라 같으면 하는 총리 같은 그분도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저에게 또 기도받고. 어떻게 알았는지, 단에서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동생이 잉태를 못하고 있다고
잉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시공간초라도 잉태 기도도 했죠. 그리고 주 정부의 소수민족에 되는 머리 되는 분도 시종 첫날부터 계속 참석하고 호텔에 찾아와서 저에게 또 기도도 받고 또 수녀들도 와서 저에게 기도받고 아주 즐겁고 재밌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는 뭐 제가 이제 근본 소리 아버지 찾게 하시고 이번 인도 성회부터 시험 무대 이제 첫 출발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근본 소리로 바랬는데 여러분 실감 나시던가요? 인터넷 통해서 과연 제가 근본 소리로 역사했나요? 예. 제가 많은 이제 느낀 중에 한 가지는 그 근본 소리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끝날인가요? 끝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한자 기도로 들어갔는데 막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 막 귀신들이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냥 울부짖는 귀신의 소리가 막 양귀 계속 한자 기도 안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섰는 데서 단 아랫단 성도가 있는 것까지는 거리가 그래도 근 7, 80m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소리가 제 귀 양쪽에 막 비명소리, 통곡소리,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귀신 들린 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구나. 뭐 물론 말은 들었지만 귀신 들린 자가 많단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나. 그리고 그냥 일시에 소리 발해서 막 물리쳐버렸죠. 흉하게 결박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고 기도를 싹 해버렸죠. 그랬더니 기도 딱 그 몇 초 기도 뭐 그래봐야 10초 15초인데 기도 딱 끝나니까요 전체가 잠잠해버립니다. 그 소리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보아서 알지만은 엄청난 귀신이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영안이 열려본 분들은 막 그 새카만 뭐 귀신떼들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근본의 소리의 위력이 과연 대단하구나. 이것이 그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인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증 편지 받은 것만 해도 2건 있는데 그 외로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서 받은 것만 해도 2건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편지를 보내요. 간증 편지를. 그 부인 되신 분의 가족들이 저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 저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집에다 그냥 계란을 막 계란꾸미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걸어놓고 남편이 저주하고 어디는 우상 땅에 해놓고 그냥 해놓고 또 저주 못 박아놓고 곳곳에 해놓고 저주하고. 근데 그 못들이 그냥 한꺼번에 제가 기도 들어간 시간 8시 40분 시간까지 적어왔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8시 45분 자기 남편이 막 박아놓은 우상에다 그 못들이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고 그 우상이 무너져버리고 집안에다 해놓은 우상들이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못들이 다 빠지고 우상이 무너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인 되신 분들이 편지로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항복하고 얘는 해방 않겠다. 이제 나도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 영접하겠다. 이런 일들이 그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간증 접수된 것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말씀해요. 거기 민족들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려버리고 덩어리 말해버리고 뭐 일체의 아예 나올 수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수많은 사람. 그런데 뭐 간증을 뭐 단 그 넓은 단은 엄청 넓게는 안 되고 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지 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간증자들이 뭐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저들이 왜 저렇게 치료받느냐? 저들이 믿음이 있느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는데도 왜 하나님을 역사하느냐? 저들은 선한 마음을 가졌다. 악이 없는 선한 몰라서 그렇지 악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한 자들의 역사하신다면 선한 자들의 역사하신다.
과연 그들은 선하더라고요. 온두라스도 선하던데 여기도 선하더라고요. 우리 선교팀 하면 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선해요, 이분. 힌두교일지라도 은혜 받으니, 또 TV 통해 은혜 받으니, 저만 보면, 또 우리 선교, 우리 한국사 은혜만 보면 다 그냥 좋아서 손 흔들고 인사하고 그렇게 반가워요. 경찰들도 인해 변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선해. 감사하고, 저만 보면 감사하고 인사하고. 또 많은 목회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살렸습니다. 말하신 분이 꽤 많았고요. 제가 다녀와서 이제 우리 성도 일부는 남았는데, 또 간증 취재하기 위해서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남았다가 김금실 지사님과 몇 분은 들어왔어요. 뭐 어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잠깐 보고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이제 그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성의 평가를 이제 내린 모양이에요. 그 평가 내린 중에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최고의 권능의 역사였다. 근데 거기 한결같이 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그것뿐이나 이런 권능은 본 일이 없다고 누구나 말하죠. 어디 가는 데마다 다 그러죠. 최고의 권능의 역사였다. 또 4일 동안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최고의 말씀이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제 말씀을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 꼭 그런 말씀들 해요. 흠잡을 것이 없는 최고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목회자의 참 머리 되는 분들 한결같이 가는 날마다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거 다 머리에다 안수해 주기 원했고. 우리나라라면 아무리 큰 목사든 적은 목사든 외국에서 오면 누구한테 안수해 달라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한결같이 저에게 안수해 주고 또 무릎 꿇고요. 어디나 말해요. 어떤 흠잡을 것이 하나 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최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준비위원들이, 성의 준비위원들이 지금 많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완벽한 최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세계 가는 곳마다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첸나이 사상, 세 번째 첸나이 사상 최대 무대 및 스크린, 기독교 집회와 정치 집회를 포함해서 사상 최대 무대 및 스크린이었다. 또 네 번째, 최초의 외국인이 부르는 타미르 찬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미르로 다 찬양했잖아요. 그것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자기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가, 그 이상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 동원이 됐다. 그리고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생방송 집회였다. 그 기독교 집회 사상 최고의 음향 및 조명이었다. 그 8번째, 성회 이후 최초의 마무리 집회. 즉 성회를 통해 구원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결신하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집회입니다. 이건 홍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10월 15일 화요일 날 3,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장소에서 했나 봅니다. 했는데 무려 주차장까지 꽉 차서 7,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없어 많은 이들이 돌아갔다고 하고요. 이게 3,000명 들어간 곳에 모였으니 7,000명이나 주차장까지 꽉 채우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돌아가고요. 그러니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최초의 국외지역 스크린 성회가 열렸다. 그 10번째, 성회 이후 준비위원들과 가족들과 선교팀이 함께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은 것도 최초다.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강사님과 청중들이 움직이지 않고 성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 및 정치 집회를 포함해서 최초였다. 최초가 참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데 생각하기에.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 늘 기도에 깨어 계심으로 신부단장을 속히 마치시고 흠 없이 보존하여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